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오신 모두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덧입고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다. 나는 세상 십자가로 날마다 승리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네, 오늘은 사람의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행복이 무엇이죠?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사람들은 행복한 줄 알죠. 국어사전적으로도 찾아보면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고 흐뭇한 상태, 이걸 행복이라고 국어사전에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쁨과 만족감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 이걸 행복으로 느끼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죠. 결국은 뭐예요? 이 세상의 기쁨과 또 만족함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잘 살고, 그렇죠? 잘 누리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영원히 사나요? 영원히 살진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뭐 나쁜 일, 기분 나쁜 일도 하나도 없고 정말 항상 기쁘고 행복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 끝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끝, 바로 죽음이에요. 사람은 다 한 번은 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시황도 아무리 불로초를 구해다 먹고 아무리 노력을 했으나 죽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심판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부모가 있어서 우리를 받아줬어요. 그죠?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아버지가 받아줘요. 부모가 있어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자라게 해주고 모든 위험과 또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죠.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계가 이걸로 끝이면 괜찮은데 이제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시작, 또 다른 세계에서의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분명히 어디론가 간다고는 다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를 받아줄, 우리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세계에서 우리를 받아줄 부모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세계에서 받아서 그 세계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는 아버지가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러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예수를 믿으러 교회를 와봤더니 전에는 알지 못했던 진리를 또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오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33세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 구원한 자가 아니라 구원할 자. 언제 구원하느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사도행전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은 없어요. 부활주일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 부활하셨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예수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써 있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로 죽으시고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로 가보면 그래서 이분이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신 분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 영으로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이 없는 자가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리스도도 영이셔요. 주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없느니라. 있느니라. 죄송해요.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에도 보면 이 주는 영인데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지금 초대교회 때 이 말세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했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그때 여기도 말세예요.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말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을 우리 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참하늘 보좌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강림하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언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전했어요. 모든 사도들이 다 그걸 전하다가 순교당했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리스도만 믿어요. 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만 찾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를 번역하니 그리스도라라고 요한복음 1장 41절에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번역하니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천주교 여기서는 어떻게 하나요?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해요. 근데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맞죠.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는 사람을 속이기 위한 그런 말이에요. 그냥 멋있죠. 메시아 이런 말을 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지금 우리 조카가 아는 분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막 가서 예수를 전한대요. 예수를 전하는데 죽을 뻔을 몇 번을 했대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전하면 그 사람들은 죽이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목수의 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는 그냥 목수의 아들이다 이러고 자기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 이래요. 우리는 그리스도만 믿는다. 그리스도만 믿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에 예수를 전하는 어떤 분이 있대요. 무슨 호텔을 하는데 전 세계에서 예수 전하는 사람들이 오면 공짜로 다 재워준대요. 그래서 우리 조카도 거기서 잤대요. 그랬는데 그분은 온몸이 다 칼로 찔리고 총으로 맞고 다 상처투성이래요. 그는 그리스도만 믿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만 믿어요. 그죠? 예수만 믿어요. 예수만 믿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만 믿어요. 둘 다 어때요? 땡이에요. 둘 다 틀렸어요. 예수를 믿었으면 이제 그리스도로 나가야 돼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아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왜 죄 가운데 죽는다고 그래요? 왜 나의 가는 곳에는 오지 못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은 아까 보니까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영이 되셔야만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영이 되셔야만 우리에게 영을 부어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굳이 예수님을 죽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부활해야 영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아까도 보니까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까도 베드로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까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거를 전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죠. 3번을 부인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 왜 부인을 했을까요? 그 안에 있는, 베드로 안에 있는 육체 옛사람 죄의 몸,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죄, 그 마음의 죄가 어디서 나오느냐? 옛사람 죄의 몸에서 나온다고 아까 로마서 6장에 써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이 땅에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을 해놓고도 3번이나 부인을 하는 거예요. 그 육체 때문에. 육체가 없으면 우리 모두는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너 예수하고 같이 다녔지? 그러면
그래 이렇게 하지. 나 예수 몰라 이렇게 안 해요. 그 베드로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때문에 그래 3번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지금 이 고백이 자기의 고백일까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거는 자기가 배워서 뭐 어떤 걸로 지식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율법으로 배워서 된 것도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대요.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알게 하셔서 고백을 한 거예요. 자기가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랬을까요? 오늘날 이 마지막 날 복음을 듣는 우리들 때문에 이 고백을 하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의 죄를 없애지 않고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본질의 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난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이 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깨달아서 그걸 없애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잠깐 고린도전서 10장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까 베드로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시키시고 그 고백을 했더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이러셨어요. 그런데 반석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어요. 이 교회는 뭘까요? 이런 뾰족뾰족한 대리석으로 짓고 막 이런 벽돌로 지은 교회일까요? 몸된 성전이죠. 몸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오실 두 번째 강림하실 때 우리 몸으로 여기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야 돼요. 그래야만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강림하실 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오늘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의 가사도 달라요. 지금 성경하고 달라요. 아까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고 내 안에 누가 산다고 그랬어요? 이 찬양에 예수가 산다라고 기록이 되었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아까 그 찬양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누가 쓴 거죠. 분명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가지고 그대로 쓰긴 썼는데 자기 생각으로 바꾼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예수가 누군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성경에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제 사신다고 했는데 그냥 예수가 산다 이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나 그리스도나 한 분인 건 맞아요. 같은 분 맞아요. 그러나 이게 예수님인지 그리스도인지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는지 내용물을 알지 못하면은요 절대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씨와 열매가 한 곳에 들어있어요. 그죠? 씨와 열매는 사과 속에 사과 씨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씨가 무엇이고 열매가 무엇인지 구분이 안 되면 열매를 먹을 수가 없어요. 사과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의 사람이 사과 줄게 했는데 씨를 갖다 주고 사과 먹어 이렇게 해도 그 사람은 알지 못하죠. 이게 사과인가 보다 할 거예요. 그런데 씨가 무엇인지 열매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씨를 갖다 주고 먹어 사과 먹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사과 씨지 사과 주세요 이러죠. 물론 사과 안에 같이 공존을 해요. 우리 마찬가지로 여기에도요. 아까 우리 바리스타 우리 권사님이 커피를 타다 놨는데 이 컵 안에 커피가 들어있어요. 저 커피 좀 주세요 했더니 커피를 갖다 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컵을 먹어요? 안에 있는 내용물을 먹어요? 내용물을 먹어야지 컵을 뜯어먹지는 않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매개체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들여서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도 복음이 전파되었나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육체는 죽을 몸이죠. 이 육체는 그냥 죽으면 짐승처럼 썩어질 몸이에요.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썩어질 몸인데 그 영으로 살아가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님처럼. 우리가 영이 있는 사람은요 원래는 죽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969살까지 살았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969살까지도 살았어요. 근데 죄가 들어가더니 선악과 사건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천년이 지나가면서 969살까지는 살았어요. 그죠? 근데 선악과를 안 따먹었더라면 1000 몇 살, 2000 몇 살, 5000 몇 살, 지금 만약에 6000 몇 년이면 6000 몇 살까지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이게 죄가 점점 자라가더니 1000년이 지나니까 죄가 아구까지 차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해 버리셨어요. 그게 노아의 심판이죠. 노아의 심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니까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전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심판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물심판이 올 때도요. 야 지금 조금 있으면 비가 올 건데 다 이 방주로 타라. 노아한테 방주를 지으라 그랬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지 않으면요 아무도 내 안에 있는 본질의 세계를 없애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이 마음의 죄, 내 안에 본질의 죄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해야 돼요. 지금도 저는 내가 그 본질의 죄를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내가 그냥 행위의 죄로만 알고 맨날 교회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용서해 주셔서 용서해 주세요. 맨날 이러고 있었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똑같다는 거예요. 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대는 하늘의 이슬로 농사를 짓고 살던 시대래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가 온다 빨리 방주로 타라 이러니까 비를 알지 못하니까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가 이렇게만 알고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려고를 안 해요. 예수만 믿으면 되지 왜 그리스도를 나눠.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걸 전해도요 이걸 보여줘도 왜 나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게 나누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나눴다라고 보이지 않죠? 저도 그렇구나. 예수가 죽고 부활하셨더니 그리스도가 되셨구나. 이게 저는 믿어졌어요. 여러분도 믿어지셨고.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그런데 왜 예수와 그리스도를 왜 나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 이게 안 믿어진다면 정말 간절히 통곡하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마지막 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영을 내 안에 모시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눈 걸로 보여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내가 나눈 거 아니야 이랬죠. 베드로가 말씀하신 거야. 그럼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말했나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하라고 하셔서 기록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한테 왜 나누세요? 왜 예수와 그리스도 나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러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뭐냐? 이 좋은 소식, 굿뉴스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좋은 소식이 되어야 복음이라는 거예요.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미국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좋은 소식으로 적용이 되어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잖아요. 옛사람, 죄의 몸. 이거는 우리의 행위의 죄가 아니에요. 행위의 죄라면 이 전 세계 인류 중에 누군가는 죄를 하나도 안 지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태어난 아기들은 죄 안 지었겠죠. 어린애기들은.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간 죄,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그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른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이 죄가 뭐냐? 바로 우리의 본질성이라는 거죠. 우리의 본질성. 그래서 이 우리의 본질성을 우리가 반드시 발견해서 없애주시고자 예수가 이 땅에 사람처럼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복음인데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아들이 누군가 봤더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거죠. 지금 참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분명히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구나. 그리스도 예수는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많은 예수님이 나와요. 다 똑같은 거로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넣어주시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믿음으로 우리는 죽은 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목적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 알아서 우리에게는 유익이 없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야, 너 몰랐지?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것도 몰라? 이렇게 잘난 체 하라고 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너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너는 우편, 너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고 마귀의 영, 악한 영이 들어있으니까 너는 왼편, 이렇게 나누신다는 거예요. 본질의 죄를 가지고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나눠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심판을 하고,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오른편의 양들, 오른편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래요. 이 나라, 하나님 나라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이 나라는요, 어떠한 막 나라, 어떠한 장소,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어디에 여기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21절에 보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아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교회, 나라 다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래서 우리 안에 내가 몸된 성전을 우리 안에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에 믿음으로 죽은 사람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을 믿어야만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할 자, 그리스도는 구원자, 구원한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다 옛사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믿음으로 못 박혀 죽었더니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을 가진 게 아니라 새 사람이 된 거죠.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 베드로도 누구도 바울도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고 자라가라, 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보면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 죄의 몸, 옛사람 사망의 몸이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에게 들어갔는데 이 옛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23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가 옛사람을 멸했다고 그래서요 막 모습이 어떻게 변했나요?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죠.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셔서 이게 우리가 마음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 사람을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에도 보면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운동, 육신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그거에 그냥 혈안이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살까?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해갖고 돈을 많이 벌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처럼 두 번째 다시 들어오실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옛사람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죄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 있어야 주님이 두 번째 우리가 몸된 성전을 이루고 있어야 이 성전 안으로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도 보면 너희도 영 안에서, 여기 영어 성경 보면 영 안이라고 써 있어요.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몸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제는 주님이 주님의 오심이 가까워지고 있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말세다, 말세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말세.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말세구나. 응? 요즘에 애기들도 보면은요, 돈만 알고, 그죠? 돈. 모든 사람이 돈에 아주 민감해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 이 황금만능주의, 돈신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주관해요. 이 돈신에 다 사로잡혀가지고 애기들까지도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말세라는 것입니다. 양심도 이제는 다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사람처럼 살지 않고 짐승처럼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본질의 죄, 옛사람 죄의 몸, 로마서 6장 6절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로마서 이 6장 6절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어요. 이 죄를 깨달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행위의 죄만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죄가 안 저질렀으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이러고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까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오늘 보니까 사람의 행복을 다윗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로마서 4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보고 너는 그 죄가 없구나. 그러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절에 뭐래요? 사람의 행복이라고 말씀 6절에. 이것이 바로 내가 어떠한 막 일을 해갖고 막 어떻게 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본질의 죄를 깨닫고 본질의 죄를 없앴더니 이게 바로 사람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나누세요. 아유, 집사님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기보다 더 행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진짜 행복, 만족하셔야 돼요. 이 죄를 없애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이 죄가 없구나 인정해 준 사람들이에요. 이게 행복이지. 아파트 좀 넓은 데서 하면 뭐 하려고요? 청소하기만 힘들어요. 그쵸? 아이고, 좁은 데서 그냥 사는 게 좋다니까요. 우리는 이게 행복이에요. 그래서 아까 불법이 보니까 요한일서 3장 4절에 불법은 죄라고 말씀하셨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근데 이 죄가 행위의 죄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행위의 죄로 이제 안 돌아가죠. 우리는 이 불법, 옛사람 죄몸, 사망의 몸,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내 행위의 죄가 아닌 본질성의 죄구나. 이걸 깨달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없앴더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셔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입술이 어떻게 돼요? 자동 위로 올라가죠. 입술이 막 집사님 귀에 걸리셨네. 우리는 진짜 이거 생각하면요,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럽지 않아요. 진짜 안 부러워요. 정말로. 한 달에 막 어떤 분이 뭐 연봉이 뭐 1억 몇천이고 또 뭐도 해갖고 거기서도 얼마 나온다고 막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이고 부럽다 이런 생각이 있을까요? 없어요. 불법을 모르니까 불쌍한 거지. 그쵸? 저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결국은 심판이 있을 텐데 영원히 살지 않는데 저분도 이 불법을 알아야 될 텐데 기도해 주는 거죠. 속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겉에다 대고 아유 하나도 안 부럽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아유 잘하셨네요. 아유 잘하셨어요. 근데 속으로 기도해주고 그분들도 언젠가는 이걸 깨달아서 없애고 그렇게 돈 잘 벌면 좋겠죠. 그러면 그 돈으로 뭐 하겠어요? 나 혼자 막 잘 먹고 막 잘 살까요? 그 돈으로 좋은 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무슨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무엇이 안 되든 우리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복한 우리가 되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